여학교의 동창회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그래 뭐 여자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여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 얘기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가 막 한참 떠들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만히 얘기를 듣던 얼굴은 예쁜데 지혜는 조금 떨어지는 여학생이 자기 옆에 친구에게 옆구리를 쿡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지옥 갈래. 왜 무슨 소리야? 왜 지옥을 가? 멋있는 남자애들은 다 거기 간대. 진짜야. 천국은 멍청한 남자들만 간대.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현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풍조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요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현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내게 지금 당장 기쁘다고 한다면 그 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영원한 복이 사모되어지지 아니하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일순간적이라도 잠깐이라도 지금 내가 숨통이 좀 튈 수 있으면 그냥 그거 붙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복을 따르는 추세란 말이죠. 오늘 이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참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중국 사람들은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 같아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시뻘건색. 중국 사람들은 1번이 빨간색이고 2번이 황금색이고 또 그 뒤로 뭐 하늘색도 좋아하고 자주색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1번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뭐 설이다, 축제다, 선물이다 전부 빨간색으로 합니다. 중국의 제일 큰 화폐가 100위안인데 100위안도 앞뒤가 다 빨간색이에요. 돈도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건네줄 때에 봉투도 빨간색이에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 보면요 전체 중국 전체가 다 빨간색이었어요. 완전히. 이유는 뭐냐? 중국은요 태양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이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중국 사람들은요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 태양이 무슨 색깔이에요? 시뻘건색이고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태양으로 봅니다. 태양이 복이다.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전체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외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화교라고 하잖아요. 그 화교들이 중국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파도가 출렁거리는 곳에 화교가 있다라는 말이 있고 또 연기 나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말이 있고 또 한 야자수 나무 밑에 3명의 화교가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화교가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화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기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화요리입니다. 중국집이죠. 중국집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짜장면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닭광? 닭광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닭광이고 짬뽕이 떠오릅니까? 빨간색이 떠올라야 돼요.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은요 대부분이 다 전체가 다 완전히 빨간색입니다. 심지어 그릇도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집의 벽도 빨간색인데 그 벽에다가 금색 실로 복자를 한문으로 새겨 놓습니다. 근데 그 복자를 똑바로 새겨 놓지 않고 뒤집어서 새겨 놔요. 이유는 복이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지라고.
여기다가 쏟아 부으라고 복을 거꾸로 박아놓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한테는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복주머니를 막 전부 다 집안마다 다 걸어놓고 새해의 첫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떡 본 김에 뭐 지낸다? 제사 지낸다. 이것도 다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속담이었어요. 왜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뭐 여건이 안 되고 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데 옆집에서 이사 왔는데 떡 한번 잡수 오세요. 오케이, 떡이다. 이거 가지고 빨리 제사 지내자. 그래야 복을 받았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그 말도 다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토록 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만 좋아하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이 문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또 멋진 고백이다라고 하는데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봤더니 집을 2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차를 한 3대 4대 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강남이 한 500평 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이래요. 아멘.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지 않는 것이 복이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와, 복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이 세상의 경제가 자본주의로, 물질주의로,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복이고 돈이 많아야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성경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는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삶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사모하는 중국인들은 태양을 보면서 복을 사모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통하여서 복중을 통하여서 막 복을 사모하고 제사를 통하여 떡을 통하여서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사모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찔끔찔끔이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셨더라고요. 복을. 선악과와 생명과 기준, 뭐 너희들이 판단해라, 뭐 이거 좀 약간 까다로운 기준, 그거는 2장에 나오고 먼저 1장에는 복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복을 누리는 모양이 2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을 만들어줘요. 말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근심과 고통 가운데 눌려있다가도 그 복 있는 복된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뻐지게 되고. 근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을 봤더니 누군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만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에요. 큰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영원한 복은 무엇이냐?
내가 복이 자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더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나 나를 축복합니까? 내가 먼저 선을 베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때에 그 사람이 집사님 정말 집사님은 축복받기에 마땅한 사람 같아. 집사님은 정말 복을 누리기에 마땅한 사람 같아.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무언가 사람은요 받아야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요 흔한 것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흔한 것은 값어치가 없어요. 흔하다면요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금이 아무리 흔해도 만약에 길거리에 돌이 전부 다 금으로 다 바뀌었다면요 금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돌이 다 다이아로 다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다이아의 희소 가치는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 세상은요 흔하면 값이 안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세상은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흔하다고 하는 것은 흔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제일 흔한 말씀이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딱 잡으면 올 한 해에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복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요 아주 강력한 선포예요. 뭐 여기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설득이 필요가 없고 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 내가 했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했느니라.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느니라. 저는 이 창세기 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복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성경 말씀이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넘겨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이 매일 바라보는 파란 하늘, 너희들이 매일 발로 밟고 다니는 땅, 너희들이 매일 바라보는 그 푸른 산, 나무, 너희들이 매일 호흡하며 마시는 공기, 너희들이 매일 보충하여 마시는 물, 내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장구한 세월이 했대요. 그걸. 중국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숭배했던 태양, 지구의 130만 배예요. 한 두어 배, 세 배, 네 배도 아니고 지구의 130만 배예요. 핵폭탄이 한 개만 터져도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한 100개 터지면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핵폭탄이 1000몇 개가 터지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 대륙이. 근데 태양은요, 그만한 힘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터뜨리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 뭐냐? 장구한 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웃어버릴 일이죠. 72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구가 약 한 25억이에요. 알라신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구가 한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장구한 세월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지구에 하나님이 하셨다, 장구한 세월이 했다, 이게 한 70대 30% 가지고 이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얘들아 누려라 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1월에 가게 하시면서 살아서 누리게 하시고 2월을 지나게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달 한 달을 지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생소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달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무엇이다? 내가 했느니라.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써진 책은 마가복음인데 순서 배열상 마태복음이 먼저 됐어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다시 기록되게 되기 전까지 이 기간이 400년이 걸렸어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침묵기입니다. 침묵기. 입술을 닫으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는 꼭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중간기에 우리는 성경을 한 장만 느끼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덴번에게 뛰어넘어가지만 세월은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화가 나타났느냐? 다 죽었어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헬라 제국 시대인데 헬라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짓밟힙니다.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성령을 몰수당해가지고 다 불살을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전부 다 처형당해져 버렸어요. 싫던 좋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어야 깨닫는 자가 있는 것이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선포할 사람이 나와야 회개도 회복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든 책망이든 말씀을 들어야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예배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예배가 없는 삶을, 말씀이 떠난 삶을 오랫동안 살아보세요. 육체는 살아있죠.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어요.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육체가요, 어느 날 죽고 나면 그 죽은 영혼 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 멋진 남자들만 가득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3대 요소, 말씀 시간에, 그 다음에 찬양 시간에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시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3대 요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확실하고 큰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가 복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 제일 흔한 말씀 그대로 되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우리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근데 이 환난을 어떻게 즐겨요? 환난은 즐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합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빨리 터득하면 빨리 통과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과 선악과를 먹은 인간과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놓였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합치면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지 아니하니라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왜 우리의 삶이 걱정과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을까요? 그대로 되지 아니하니라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1000번째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떤 지사님이 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사실 1000번째 어떤 도전받은 것도 없고 감동받은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길래 따라하면 복이 될 줄 알고 따라했는데 1000번째 하고 난 후부터 제 앞에 대적들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평소에 자주 목사님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왜 이래요? 한 번은 다윗이 이 악인들의 이빨을 전부 뽑아주셔서 했던 그 고백이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이 이 독한 말을 하면요 우리의 가슴에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에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대적들이 사라졌어요. 1절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 더 힌트 드릴까요? 저는 100회를 얼마 전에 지났는데 100회 때는 평소보다 10배를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에요. 허락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이 공식적 용돈이 잘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제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1000번째는요 정말 100% 순수하게 나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는 것이 일확천금을 다 드려도 그냥 한 100년 동안 매일마다 몇백만 원씩 쓰는 그런 돈을 많이 쌓아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통이다. 가난이 고통인 줄 알고 가난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못 배운 것이 무식이 고통인 줄 알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질병이 고통인 줄 알고 건강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되게 하라. 창세기 1장에서 제일 흔한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감동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여기서 내가 결단한 대로 내 인생에 그냥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보다 동물들에게 복을 먼저 주셨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그 뒤에 복을 줬어요.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또 저를 보세요. 아하, 먼저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동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지수대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들이 받은 복이 뭔가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요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포함됐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멘. 이 통치의 권세를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먼저 짓기는 뭘 먼저 진 거예요? 동물들, 땅의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과 공중의 조류들과 또 식물들과 이런 것들 먼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19년 전에 아내와 병원을 갔더니 축하합니다.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기들 신발이더라고요. 신발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진열장 위에 분홍색이었는지 빨간색이었는지 신발 한 켤레를 항상 올려놨어요. 아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라 아직 멀었어요. 베네저고리, 기저귀, 딸랑이, 모빌 조성을 다 해놓습니다. 아직 애가 안 나왔어요. 근데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안 해놨습니까? 다 애 낳고 난 후에 그때 뭐 급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찌들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아예 없으면 그럴까? 그렇지 않은 이상 애 나오기 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왜? 나오면 네가 누려라 이제. 내가 사놓은 젖병 가지고 빨고, 내가 사놓은 기저귀 가지고 갈아 끼우고, 내가 사놓은 모빌 가지고 장난감 같이 갖고 놀고, 이 아빠 엄마가 만드는 거 다 누려라.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뭐라 하셨어요? 네가 누려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고 다 계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1월달 걱정하지 마, 그냥 누리면 돼. 2월달 걱정하지 마, 누리면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뭘 염려합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말씀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보시고 아멘.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으로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2절 말씀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달이니라. 아멘. 아하, 세 번째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려면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이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순종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되니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최종 평가가 되는 것이죠. 최종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 연습을 암만 열심히 했어도 최종 평가에서 떨어지면 끝이고 시험 공부를 암만 열심히 했어도 최종 평가에서 떨어지면 끝이죠.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단 1회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단 1회일지라도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1회의 평가라도 우리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평가가 있고 난 후에 꼭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다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난 후에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 모든 창조 사역에. 그것은 꼭 뭐냐? 오늘 하루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루하루를 마감하자 그거예요. 비록 중간에 좀 멀리 갔어도 좀 내가 갈짓자로 걸어갔어도 그래도 또 저녁에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다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란 말이죠. 죄 짓는 우리에게 예수님 붙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뭡니까? 다음 날이 밝았다 뜻이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다음 날은 뭡니까? 부활의 아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녁을 향해서 가지만 저녁에서 우리의 육체의 인생은 끝나지만 저녁을 넘어서 다음 날 밝은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은요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이. 그 다음 날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요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이 세상 로마 시간법은요 저녁으로 암호로 끝나버려요. 근데 유대인의 시각은요
하루 안에 다음날에 밝음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에 아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음으로 끝마치죠, 하루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불순종을 없애야 됩니다. 가난을 없애는 열심보다 더 해야 될 열심은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그대로 되니라 성도예요? 아니면 그대로 안 되니라 성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인생이 되어야 올 한 해가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는데, 복은 원하는데 내 안에 혹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정욕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복은 원하고 있지만 그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아닌가. 모순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뒤집어보면 불순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최종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맨날 이리저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계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붙들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이 없는 자들인데 생명의 길을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의롭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이로 전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해주셔가지고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냐고, 붙들지 않냐고, 따르지 않냐고 끝내 거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죄인인 너를 불쌍히 여겨주었고 내가 죄인인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구만. 네가 내 은혜를 거부했느냐? 너는 악하다. 그게 악인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 악인들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부 다 지옥 갔어야 돼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인 상태라도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길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되니라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너를 보살펴줬고 입혀줬고 먹여줬고 그런 거를 말미암아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내가 다 조성해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을 네가 왜 거부했느냐? 악하다.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을 네가 왜 거부했느냐? 악하다. 그 사람이 악인 되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서울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일시적인 복을 따라가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영원한 복을 따라가야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처럼 올 2019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한 달 한 달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믿음으로 잘 살아서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